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편 24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주도했던 나라 중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벌였지만 결국 미국, 영국 다국적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당시 전쟁의 장본인이었던 독일의 폐허는 너무나 비참했다고 합니다. 전쟁 후에 독일 국민은 이제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이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독일 국민은 절망과 어려움에 깊이 빠져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이었는데 선량한 독일 시민들도 많이 있었죠. 물론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학살하는 그 자리에 섰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량한 독일 시민도 참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독일은 패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독일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큰 숙제를 안게 되었던 것이죠. 독일의 어느 지역에 아주 역사가 깊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자그만치 7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진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역시 이 전쟁의 폐허 속에 빠져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저 역사 깊은 저 700년 된 저 교회를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저 700년 된 저 교회 앞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70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누군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독일 전역에 쫙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해요. 독일의 역사보다도 더 긴 저 교회, 700년이라고 하면 1300년 때부터 중세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교회 아니겠어요? 저렇게 역사 깊은 저 교회, 비록 전쟁의 폐허가 되어버렸지만 저 700년 된 저 교회에서 70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게 되었고, 자그만치 당시 3만여 명의 독일 사람들이 함께 그 폐허가 되어버린 700년 된 그 교회 앞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700주년 기념 예배가 시작되자 오랜 실망으로 가득한 그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밀려오게 되었다고 해요.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왔으며 그들의 입술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물과 감동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 독일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던 그 무엇인가가 이게 완전히 터져버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망함으로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그 70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 교회를 다시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독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이 교회를 다시 세우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도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700주년 기념 예배 이후에 독일 전역에서 예배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나치 정권 아래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나치에 동조하면서 히틀러를 추종했던 그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종교개혁의 나라 아니겠어요?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이 독일이 헛된 야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제국을 만들려고 하고, 그랬으니 그것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배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곳곳에서 다시 각 지역의 교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렇게 교회들이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 폐허였던 그 독일이 다시 세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전혀 몰랐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다 망해버렸으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부터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6.25 전쟁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을 거치신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는 구체적으로 그때 어떻게 전쟁을 겪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6.25 전쟁을 겪고 나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우리도 경험을 해보았죠. 독일 사람들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부터 살리자, 예배부터 회복시키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고 나니까 이제 하나하나 독일을 재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최고의 강대국인, 모든 과거의 아픔을 다 털어버리고, 그래도 일본보다 독일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일본은 끝까지 용서 안 하잖아요. 회개를 안 하잖아요. 잘못했다고 이 용서를 빌지 않잖아요. 그런데 독일은요, 끝까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 하나님을 향한 이 회개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예배가 회복되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독일이 다시 살아나고, 다른 피해를 받던 나라와 민족들이 당신들 때문이야, 그렇게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들추이면 납작히 엎드려서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독일은 그런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독일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독일이 우리에게 큰 잘못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다른 분들의 이야기들, 또 여러 기사들, 독일과 일본이 다른 점, 같이 2차 대전 패망국인데 독일과 일본의 큰 차이는, 독일은 당신들이 죄를 지었다, 우리에게 잘못했다 할 때마다 용서를 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끝까지 배째라 그런다고 하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끝까지 그 정치인들이 혐한이라고 하잖아요. 혐한을 조장해가지고 이 한국과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야 또 그들의 정치권이 살아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아무튼 독일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는요, 다윗의 시이죠. 이 시편 24편 말씀은 예배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자, 먼저 다윗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이유를,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에너지, 힘의 근원을 말한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의 근원, 에너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빛으로 나타나겠죠. 둘째 날에는 지구상에 가득한 물을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었습니다. 위의 공창, 아래의 공창, 그렇게 나누셨죠. 위의 물은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져 버렸다고 창조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물은 강과 바다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요, 아래 물 가운데 이제 땅을 드러나게 하셨죠. 그래서 바다와 땅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땅에는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요, 하늘의 궁창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여러 광명체들, 별들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그 하늘의 궁창에 새들을 만들어서 날게 하시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드디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만물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것들은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히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 인간이 이 만물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며 사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좋으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를 믿었던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와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할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여호와의 산, 그의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으며 누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시인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4절입니다. 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먼저 손이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손은 행실을 상징합니다. 손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행실에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흠 없는 행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죠. 또 수요일이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와 같이 공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영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예배가 있는데 삶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열매, 삶의 예배, 그것을 맺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손이 깨끗한 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잘 드리지만 나머지 평일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목회하는 그 교회에 어떤 성도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직장 안에 있었는데 두 사람이 나중에 좀 그 직장 안에서 서로 좀 언쟁도 있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제 굉장히 컸던 교회였기 때문에 자,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너무 직장 생활도 힘들고 인간관계가 어려우니까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상담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언을 해줬죠. 그런데 또 어떤 집사님이 자기에게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상담을 요청을 하더래요. 기도도 좀 부탁드리면서.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하고 우리 같은 교회인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서로 잘 몰라가지고 알고 봤더니 두 사람이 서로 싸운 거예요. 목사님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깜짝 놀라죠. 당신도 이 교회 다녔냐고.
그러니까 서로 한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어느 교회 다닌다고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티도 안 내고, 그러니 서로 같은 교회, 같은 집사님들끼리 싸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물론 알면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삶의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지를 못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이 깨끗하여야 한다. 손의 행실이 깨끗하여야 한다. 흠이 없어야 한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의 예배, 행위의 열매들, 예수님이 그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라면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셔서 여호와의 산에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 우리 마음의 청결함, 또 우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자,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의 독특한 생활 양식, 행동 양식, 공통된 행동 양식이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음식 먹을 때 밥과 찌개를 주로 먹죠. 숟가락을 쓰고 또 짧은 젓가락을 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젓가락이 길어요. 면을 주로 먹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죠. 자, 우리는 숟가락을 쓰고 또 밥을 먹고, 이것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행동 양식이죠. 문화죠. 우리는 인사할 때 목례를 하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목을 이렇게 끄덕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을 뒤로 이렇게 제쳐요. 그러면서 손을 내밀죠. 이게 친하게 지내보자라고 하는 인사예요. 우리는 서로 대화할 때 눈을 서로 마주치지 않죠. 눈 마주치고 빤히 쳐다보면 버릇없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눈을 피하면 저 사람이 버릇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눈을 이렇게 막 쳐다봅니다. 그래야 그들은 폴라이트, 예의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 가서 우리 한국 분들, 이민자들 만나면 눈을 빤히 안 쳐다봐요. 눈 빤히 쳐다보면 내가 뭐 잘못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슬쩍 살짝 마주쳤다가 또 이렇게 피하고, 이제 그렇게, 그것이 우리의 독특한 행동 양식이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에는요, 그 이면에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을 좌우합니다. 즉 무엇이 옳고 그르냐가 가치관이죠.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죠. 대부분 그래도 옳지 않은 일은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사는 목례하는 것이다, 서로 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눈을 빤히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행동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 신뢰, 신념 체계,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념을 형성하는 것이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용어로 무엇이 실제하는가, 무엇이 진짜 존재하는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념이 형성되고, 그리고 신념이 가치관을 형성하고 가치관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자, 마음이 깨끗하고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깊이 바라보라는 것이죠. 손의 행실만 깨끗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손의 행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
그런 정직한 마음을 가질 때 정직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흔드는 사탄의 계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 그것이 있다는 건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려고 합니다. 다윗을 이 가룟 유다가 예수 팔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팔 생각을 누가 불어 넣어 주었습니까? 사탄이, 마귀가 그 생각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은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팔 생각을 불어 넣어주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행동으로 나타나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관리, 마음의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지식을 채우고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에 대한 문제죠. 이 말은요, 행동과 또 마음과도 또 별개의 문제일 때가 참 많아요. 마음은 아니에요. 또 우리의 행동도 그래도 좀 제대로 좀 살아보려고 좀 좋게 행동해 보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헛나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거짓을 말하고 또 모욕하는 말을 하고 사람을 낮추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 우리의 말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들은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입으로, 야고보 사도 말씀처럼 한 입으로 찬양하고 한 입으로 저주를 퍼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말이 잘못 나갈 때가 있죠.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막 분을 표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북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탈북민 그 아이들, 탈북 청소년 공부방 사역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 신실하신 집사님 부부가 계셔서 이분들에게 이 사역을 맡겼어요. 학원 교사, 강사 출신이셨거든요. 그래서 집사님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사역을 맡겼더니 한 청소년들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아서 공부방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 이제 학교를 처음에 가게 되면 다행인데 한국의 남한 학교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바로 한국에 오는 경우는 더 힘들고, 또 중국에서 좀 자라다가 이렇게 오는 아이들도 한국말을, 남한말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 학교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대안학교들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들 먹여야죠. 또 그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선생님들 제 자원봉사 하지만 그렇다고 맨입으로 그렇게 그냥 무조건 섬기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비라도 좀 주면서 그 일들을 해야 되니까 사역은 버려놨는데 재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의미 있는 일인데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그 위원장, 북한 선교 담당 위원장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무래도 재정을 많이 투자하기는 어렵겠다. 그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좀 내년쯤에 재정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 일들을 하자. 그렇게 이제 좋게 위원장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얘기를 잘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하는 그 집사님하고 이 재정 담당하는 이 위원장 집사님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 돈을 쥐고 계시는 이 위원장 집사님이 좀 말을 좀 험하게 좀 이렇게 하셨나 봐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사역을 그렇게 확장하려고 하느냐? 왜 목사님 힘들게 하고 목사님이 이 문제 때문에 자기 찾아오게 만들었느냐? 막 이제 이러면서 좀 쓴소리를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 신실하신 이 집사님, 물론 이 위원장 집사님도 신실하셨지만 그 집사님 두 분이 그 서럽게 말 때문에 이 말을 서로 좀 좋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이 귀한 사역이고 의미 있는 사역이라 정말 우리가 다른 재정을 좀 아껴서 이 일을 좀 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서 좀 시간을 좀 두고 힘들지만 집사님 한번 꾸려나가시면 내년에는 예산을 100% 다 못해드려도 좀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서 좀 의미 있는 일, 여러분 생각해도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한국 생활 적응 못하는 청소년 탈북자 그 아이들 도와주는 일인데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 있는 일이니까 좀 한번 조금 한 템포 좀 느리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돈도 없는데 막 돈 하니까 이 집사님이 막 열이 팍 받아버린 것이죠. 이 귀한 사역을 돈 갖고 합니까? 이러면서 이 집사님도 좀 이렇게 참았으면 좋은데 막 그러면서 서로 좀 기분이 막 상하고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물론 제가 새우는 아니지만 새우싸움에 고래등 터진다는 말이 옳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이고 이 두 분 다시 불러다가 화해시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가 너무 참 어려웠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 좋은 마음, 좋은 의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항상 좋은 일일수록 더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에요. 자나깨나 말조심입니다. 말조심.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은혜 받는 은혜의 생활을 하고 은혜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이 정직해야 되고 말이 거룩해야 된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선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이 정직하고 선해야 한다.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된다.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입술이 정직하면 바로 그런 사람이 여호와를 진정으로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입술이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문들아, 이건 성문을 말하는 거예요. 성문의 머리를 들으라, 성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8절을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사실 우리의 삶이 전쟁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입시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요, 취업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승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에 보이지 않는 피 튀기는 경쟁을 해야 합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수고하고 이 전쟁터의 삶과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들어가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행실이 깨끗하고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왕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전쟁과 같은,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삶에 힘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의 왕께서 임재하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행실이 깨끗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시고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서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손이 깨끗하며 행실이 깨끗하며 마음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정직한 입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